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 성경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로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누구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자가 알고 또 너희가 알리려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특별히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특별히 보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특별이라는 말은 보통이라는 말과 다르죠. 언젠가 저는 이제 그 식량 지원 때문에 평양을 갔다가 북경공항에 나와서 우리 대한항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약간 떠들썩하더니 일행이 한 사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이라고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어디 갔다 오냐고 서로 또 물었죠. 그때 자기는 그때 당시에 후진타오가 중국의 총리였을 때인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지금 후진타오 만나오고 그 다음에 귀국하는 길이다 그래요. 이렇게 특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대통령이 보내는 사람들 그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사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들 비교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왜 보냈을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특별히 바울이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어서 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들로서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런 귀한 신앙과 또 성품과 그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기고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나의 사랑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는 시대다 사랑이 빈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찬송가에서도 있듯이 곳곳마다 사랑 없어 신음소리 들리네. 사랑의 말은 풍년을 이루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쳤고 또 여고에서는 윤리를 가르쳤는데 도덕이 일주일에 2시간인데 1시간을 토요일 날로 밀어가지고 학생들을 한 반씩 데리고 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금 말하면 현장 학습을 제가 시켜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소감문을 쓰면 그걸로 평가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반인가 충현복지원이라고 정신지체 아동시설을 데리고 왔어요. 그중에 학생회장 했던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제일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모습의 아이들이 정신지체 아동들이 있는 곳을 항상 제가 혼자 들어갔던 방인데 그날따라 데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갖고 온 초코파이를 띄워서 입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유를 스푼에 담아서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 아이가 영미인데 영미야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얘가 그걸 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이마에 막 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하면서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문이 열리더니 좀 움직이는 좀 약간 활동할 수 있는 아이가 들어오더니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예쁜 여학생이 자기 동료에게 그 먹여주는 모습을 보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마 고마워서 그랬는지 자기가 먹던 초코파이를 그 여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굴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가 나눠준 초코파이를 먹는데 얼굴에 막 가득 발라가지고 온 거예요. 저 같으면 말이죠. 내가 도덕선생이지만 그 당시에 너나 먹어라. 나 괜찮아. 배부르다. 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받아 먹더라고. 고맙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정류장으로 나오면서 야 영미야 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다 받아 먹었냐 내가 그랬어요. 예? 그들이 얘가 웃기만 하더라고.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 바로 그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득이고란 사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을 그만큼 베푼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받을 사랑만 찾으니까 그런 거지 줄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런 두기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21절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진실한 일꾼이었다. 그것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중국 그 해외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산둥성에서 짜오위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아마 신세가 좀 처량했든지 그리고 또 이 부인하고 대판 싸워서 술 먹고 말이죠. 이 사람이 죽으려고 농약을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였었어 농약이.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이 농약 성분에 흥분제작 저 성분이 있어가지고 옷을 홀랑 벗고서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소방관이 9명이 뛰어와서 잡아가 내려왔대요. 참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이게 농약도 가짜니.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야코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 원제는 양치는 언덕이라는 그 부제도 있지만은 뭐 하여튼 그 기독교 일본이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교인들이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사 부인이 되죠. 오랜 병석에 있던 분인데 이분의 그 책이 전부 다 기독교적인. 근데 이분이 쓴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진짜와 똑같다. 그런 글이 있어요. 진짜와 똑같다. 진짜와 비슷하고 진짜와 똑같은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이게 다 분리가 되는 순간에 갈라지잖아요. 심판에서. 염소이면서도 양같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앞에 진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척 할 수가 없거든. 우리 모두 두기고 같은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히 보내는 사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나? 위로의 사람이었다. 22절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갑니다. 바울은 감옥을 밥 먹듯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성경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바울 선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 그 아픔, 그 걱정하고 있고 그런 거,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바울이 보낸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로한다.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 말씀하기를 3절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위로당할 자에게 가서 위로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24년째 지금 설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전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신데 크리스마스 앞둔 어느 날 소장이 저를 데리고 안에 시설을 견학을 시키는데 전 처음 들어가 봤어요. 독방도 처음 보고 식당도 가보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독방을 보니까 한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 서서 방에서 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방을 황장엽 씨 암살하러 내려온 북한 특수부대 군인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누가 면회 올까? 그 생각이 먼저 든 거야. 그래서 5만 원씩을 제가
영치금을 넣어줬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 받아보는 거야, 영치금이라는 거를. 그런데 똑같은 생각이었대. 남조선의 목사가 자기들을 회유하려고 돈을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영치물이 들어가는데 이 순수레 조그마한 거에 사동이 가면서 이제 수감자들이 돈 내고 사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징어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오징어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회주의 배급해 주는 것처럼 자기도 배급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한테 선생님 저거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저 사 먹는 거라고. 그래 이 사람 생각에 오징어가 먹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남조선에 오는 목사가 자기에게 5만 원 넣어준 게 생각나가지고 그걸 사 먹었다는 거야. 5만 원어치 다 샀다는 거예요, 오징어를. 그래가지고 우리 강 총장님이 또 전도해가지고 연락 오고 10년을 받았는데 1심에서 그냥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만 믿고 안 하고 그냥 지방 교도소로, 전주 교도소로 갔다고. 10년 동안 독방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우리 총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왜? 우리가 전도했지만 또 끝까지 양육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이 딱 세례 받으라 말도 안 했어. 공산주의 내려놓고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눈물 속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참 이렇게 슬픔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자들에게 가서 위로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사실 어떤 땐 나도 위로받고 싶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위로하라. 물론 위로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러나 이 위로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